오늘 읽은 말씀 15절 중심으로 해서 간증하는 성도가 되자, 그렇게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간증하는 일은 매우 귀중합니다. 참으로 귀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증해라 그러면 잘 안 되죠. 왠지 부담스럽고, 나야 간증거리가 없으니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또 회피하게 됩니다만, 성경을 볼 때에 우리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회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인가? 또 과연 우리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와 같이 부담스러운 일들인가? 또 정말 우리가 간증거리가 없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가끔 텔레비에 보면 강연백도씨라고 하는 여러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보면 상당히 참 감동이 커요. 감동이 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생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 또 해보고 또 도전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일어서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하니까 젊은 층에게 상당히 호응이 많습니다. 많이 듣고 도전을 받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참, 많은 텔레비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그건 참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봅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신앙도 저렇게 강연백도시에 나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는가, 그거. 아마 그렇게 해서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눌릴 거예요. 왜냐? 공감을 안 하거든요. 강연백도시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는 공감할 수밖에 없는 얘기들입니다. 왜냐?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함께 만질 수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신앙 얘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얘기, 나는 믿음이 없었다가 예수를 만나서 신앙 가지고 소망 가지고 승리하면 이렇게 해보세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은 사실 우리가 실제적인데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간증을 하고 실제적인 얘기해도요, 실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 방송국에서는 신앙 얘기는 거부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신앙 얘기하는 것도 받아들인다면 저도 좀 생각해 보는지갑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 얘기, 신앙 얘기는 종교 얘기이기 때문에 종교 얘기는 아마 안 받아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안 받아주든 그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가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당신이 왜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얘기할 그런 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래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무슨 출세나 성공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 오랫도록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별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수십 년 하시고 아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속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표현해 보시라. 누구한테 여러분의 신앙을 강연백도시처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게 어떤 자세를 해왔으며 또 무슨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얘기해 보시라고요. 그럼 얘기하실 자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없어요. 특별한 것도 없어요. 왜 특별한 게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만치 특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져간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의 간증, 신앙의 고백, 신앙의 얘기, 신앙의 이거 백도시, 이거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지 않을까? 이게 왜 없느냐?
내가 없다면 없다고 말하는 내 자신이 한번 돌아봐야 돼. 왜 없는지. 예? 이게 중요한 거. 우리가 여러분 귀한 사람 만나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혹시 뭐 대통령을 만났다. 예? 어제 어디 대통령 날 오라 그래서 대통령 수도하고 이러면 손도 안 씻어. 예? 그래가지고 거기 길이 간접거리가 돼요. 나 어느 기념사진도 딱 찍고 그 크게 뽑아가지고 집에도 걸어놓고 나 어느 날 대통령과 이렇게 사진 찍었다. 만났다. 이렇게 가보로 이 사진 걸어놔둘 거예요. 그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분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주의 주인이요 세상의 아버지인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자녀 됐다고 하는 우리들이 누구한테 우리가 말 한마디 못한다고 살아간다면 과연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 간증하는, 제가 제목을 간증하는 성도가 되자 그러니까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말씀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읽은 말씀 좀 들어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왜 예수 믿습니까? 하면은 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이러저러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여러분 특별한 어떤 사람만 이렇게 하는 줄로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 얘기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저는 청년 시절부터 간증을 가끔 했어요. 교회 목사님이 꼭 저보고 가끔 시켜요. 나오라 간증해라 그럽니다. 특별한 간증거리가 있어야지. 그러나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도 뭐 병이 났다든지 어떤 이적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경험이 아니라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예. 용기도 가지게 되고 또 내가 그런 간증을 하니까 내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이 더 생기게 돼요. 또 믿음의 뿌리가 더 내리게 돼요. 내 자신에게 남한테 내 신앙을 얘기할 때 내 자신이 유익하더라 이겁니다. 예. 물론 듣는 사람도 유익할 수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내 자신이 더욱 믿음의 뿌리를 내리더라. 또 확신이 서더라. 또 단계가 한 단계 더 올라가더라. 어떤 느낌을 그렇게 가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신앙생활 꾸준히 잘하고 뭐 그냥 뭐 곡선을 그려 올라가 나가는 것만 아니지만 그래도 넘어질 때도 있고 비틀거릴 때도 있지만 그러한 감정이 자에게 힘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그 여러 영광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든지 여러분의 신앙을 얘기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가끔 큰 교회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다른데 물론 초청해 와가지고 강사를 세워서 간증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교인들의 순분을 정해가지고 하는 건지 그거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매번 보면은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보면은 그 교회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그 영상물이 계속 올라와요. 아, 이거 괜찮다.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이 소소한 어떤 신앙, 느낌, 체험, 받은 어떤 은혜, 이런 것을 글로 표현을 쭉 하면서 쓰면서 쭉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쭉 얘기하는데, 아, 괜찮다. 네. 저는 그게 확신이 와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오늘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성도가 되자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것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왜 많은 변화가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설교하는 사람이 거짓말처럼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왜 그러냐, 진리를 진리로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진리를 마치 옛날 신화 이야기처럼 한다 이겁니다. 예.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강가 없이 뭐 원고만 줄 읽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감동을 안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리를 거짓말처럼, 세상 얘기는,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진리,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는 보죠? 드라마는 거짓말을 진짜처럼 얘기해요. 눈물도 막 흘리고 이러니까 사람들 드라마 보고 눈물 쭉쭉쭉 흘리는데요. 예? 설교를 듣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네. 예. 이거 왜 그러나 하면은 세상은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얘기하니까 감동이 오고, 교회에서는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 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준비해라. 항상 준비해라. 예. 준비해라 그랬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개 성도님 간증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예, 그러나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이런 믿는 하나님을 좀 여러분 표현 나누세요. 예. 예. 여러분 간증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간증을 못 찾아 그래요. 여러분 속에, 생활 속에 곰곰이 생각 몇 자를 이렇게 적어보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아, 여러분들이 간증 그러니까 대단히 특별한 사람만 어떤 체험한 걸로 알지만 나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 그걸 몇 자만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그걸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서 살을 붙여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공감을 가지는 거예요. 예. 내가 뭐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도 잘 못 믿는다든지 못 믿는 그것도 나도 마찬가지야.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은 매우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에 힘을 주는 이런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은 그 신앙의 인물들의 얘기를 기록한 책이요. 쉽게 말하면 성경도 일종의 간증집이라 이겁니다. 간증, 온통 간증으로 있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얘기 아닙니까? 인간의 얘기 빼면 성경은 뭐가 있어요? 네? 다 인간의 얘기지. 그러니까 먼저 믿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듣고 읽고 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해도 우리 과언이 아니에요. 네? 다 옛날에 먼저 믿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었어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간증을 해라는 겁니다. 네? 1600년 동안 시대에 걸쳤어요. 지역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시대도 서로 다른 40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오늘날 길이길이 전해지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성경책 아닙니까? 이거 간증집이란 말입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우리가 읽고 지금 은혜를 받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공기가 더우면은 털어놓으세요. 예. 좀 더운 듯하네요. 예. 털어놓으세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으로 고침을 받았지요. 고침을 받고 그라사에 있는 고침받은 그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 나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나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가지고 너의 가족들에게 너가 어떻게 귀신 들려 온전하게 됐는지 얘기해라 그랬습니다. 얘기해라. 그래 여러분, 주님이 12제자가 있죠. 12제자로 뽑힌 분들도 뭐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대단한 어떤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도 그 사람보다도 또 귀중한 것은 만약 12제자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 믿었는가에 대해서 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얘기해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는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서 얘기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올 때에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항상 왜 내 하나님 믿느냐,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왜 보이지 않는 천국 믿고, 왜 보이지 않는 구원을 믿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물으면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준비를 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물론 뭐 신앙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꼭 들어보면 다 감동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들어보면 자기 자랑만 다 늘어놓아요. 예.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이처럼 받았다는 식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많이, 그거 들으면 별로 좀 의도가 좀 빗나갔다 하는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만, 그래도 이 신앙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간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 내가 예수를 만나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더라, 이걸 얘기해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금요일 심야 기도 때마다 좀 그 간증,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영상으로 제가 격주제로 보내드리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청송가무소 또 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 오래 계시던 분이 사형수들과 이렇게 오래 생활하던 이 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얘기를 볼 때 저는 큰 감동이 돼요. 예, 큰 감동이 돼요. 원래 그분이 교회 집사면서 자기가 얘기를 7년이고 8년이고 막 그냥 아무런 어떤 감각 없이 교회는 다녔는데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줄 체험도 못했는데 그런 생활을 하면서 변화되고 성령 받은 체험, 그리고 하나님을 회개하는 체험, 근본적으로 사람이 완전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겉모양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책 끼고 한 10년 교회 다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성도다, 아니요. 그게 아니요. 내가 일평생 교회 다녔다, 아무도 주일 빠짐없이 꼭꼭 지키고 다 할 거 다 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뭐냐, 내가 하루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어떤 변화, 체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 마음의 어떤 변화,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랫도록 교회 집사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있으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나오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죄수들을 다 다스리는 교도관이지만 자기가 더 죄인이라, 더 큰 죄인이라, 그걸 깨닫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며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형수들을 변화시키는 우리 얘기를 들어봤지 않습니까? 저는 참 감동이 돼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된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게 될 때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더라. 그래서 그런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가끔 보여드립니다만, 그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분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잘 확신을 하지 못하다가 믿고 확신하고 난 뒤에 이제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간증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상점의 주인의 얘기라면 우리 성도들의 간증은 고객들의 얘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물건을 사러 상점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주인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주인이 이건 좋고 이거 막 좋다고 막 사라고 막 이렇게 강요를 하죠. 좋다고. 세상 사람들은 목사 설교는 마치 상점의 주인의 얘기처럼 생각합니다. 그랬다 교회 들어가도 안 들려오는 거예요. 상점의 주인 얘기야 뭐 뻔한 소리고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가 얘기해야 들려오냐면은 그 집에 가서 물건을 사고 사용해본 사람은 고객들이 얘기를 잘 들어요. 사람들은. 그렇죠?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장사 잘 되는 법은요, 주인 말 잘한다고 여러분 그 장사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의 고객들이 그 집에 가서 상품을 사용해보니까 그 집에 진짜 상품 좋더라,
그거 진짜더라 이렇게 얘기해줘야 사람들이요 소문 듣고 와 몰려오는 거예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의 설교도 귀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나를 얘기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보다 더 큰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남한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얘기를 안 해본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감정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갑니다. 오래가고 물론 나 자신에게 유익하고 듣는 사람이 유익하지만 또 여러분 오래 가요.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 들으면 일주일 갑니까? 일주일 내에 그 목사 설교가 생각이 나고 생활 속에 그거 지켜야지 그러 됩니까? 그러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 앞에서 기절을 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이나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지키던 이 목사 기절을 할 것 같아요. 그럼 미안하지만 예배당 문을 딱 닫고 나서면 오늘 뭐지 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돼서 다음날 되면 깜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설교 또 해도 새롭게 들리는 것처럼 들릴 거예요. 제가 지나친 얘기는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는 얘기는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믿는다 하는 얘기는 효과가 오래 갑니다. 오래 메아리 친단 말입니다. 오래 메아리 쳐요. 그래 여러분 주변에 가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제법 오래 가지요. 지난주에 들었던 그거는 조금 메아리 치죠. 그렇단 말입니다. 역시 여러분의 신앙을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가끔은 좀 제가 좀 부탁하려고 그래요. 부탁하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한 5분 10분이라도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좀 고민하고 싶은 것은 남한테 은혜 끼치려는 것도 귀중하지만 여러분 자손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고? 지금 뭐 보이지 뭐 신앙을 어떻게 남겨놓노? 하지만 저는 좀 개인 얘기 또 합니다만 이렇습니다. 내 죽고 나면 나에 대한 신앙의 여운을 누가 그게 좀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내 죽고 난 뒤에 나의 신앙의 여운을 길이길이 좀 이렇게 메아리 쳐서 그 후대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뭐 평소에 가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 합니다만 그것도 그때 보니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또 글을 남기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신앙을 아직도 완성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분량은 책 한 권쯤 제가 써놨어요. 나의 신앙. 사실은 내가 그런 걸 쓴 동기는 뭐냐면은 저희 가정의 우때 어른에 대해서 나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얘기 안 해주지.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우때의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아왔으면 내가 오늘 이 이명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거는 궁금한 거예요. 그런 뭐 들은 게 있어야지 내가. 뭐 옛날 양반 가진 것도 뭐 족보를 따지고 이렇게 이래서 너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그런 이야기해도 어때 어른들이 어떻게 살았는데 어떤 태도로 살았고 어떤 뭐 인생관으로 살았는데 그걸 누가 알아야지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면서 나 때부터는 안 그래야 되겠다. 나의 때부터는 내 후손 내 아들 자식들에게 나가게 되면 원조를 삼아야 되겠다. 나의 신앙의 원조. 그래서 저희 가정에는 아무리 웃돌을 쳐다봐도 예수를 믿고 내려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어쩌면 내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줄기 속에서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온 거예요. 나 혼자만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후대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그걸 남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옛날 누구가 그때 신앙을 해서 전수 내려와가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몇 대까지 와가지고 그분은 이랬다 이런 거를 남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상당히 저는 가슴속 개인적으로 좀 뜨거워가지고 글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죽을 때까지 그거는 일단은 저는 다듬어 놔야 되니까. 일종의 세상 말로 자서전이라 할 수도 있겠고, 예를 좀 급박하기에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자라났으며 자랄 때는 어떻게 했으며 신앙은 어떻게 가졌으며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 이런 일도 있는데 이런 일 속에 어떻게 겪어왔으며 어떻게 이겨나가며 또 어떻게 승리해 나갔다는 걸 또 후대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나 같은 경험을 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했구나 하는 걸 알아야 후대의 사람들이 그거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거에 신앙 가정이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가정의 어떤 신앙의 유산을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남한테 간증하는 것도 귀중한 일이지만 뭐 그걸 우리가 다 글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능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짤막짤막하게라도 여러분들이 무슨 양력 정도라도 내가 몇 년의 예수를 믿고 몇 년의 세례를 받고 몇 년의 어떻게 어려움도 있고 몇 년의 뭐 큰 힘든 일도 있고 뭐 언제 또 새 힘을 얻었고 이렇게 해서 뭐 한번 이렇게라도 쭉 이렇게 하면 했으나 범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보면은 너희 어른들에게 물으라 너희 할아버지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말할 것이요 그들이 설명하리라 옛날을 기억하고 옛날의 역사의 연대를 기억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대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나를 정리를 해놔야 해요. 누가 물으면 간증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을 예수 믿으니까 이런 느낌을 떠요.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믿고 난 뒤에는 생각이 바뀝니다. 나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뭐 천국이 지옥이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뭐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출세 명예만 가지고 나는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새로운 눈이 떠집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는 어떤 그런 여러분 고백들이 다 있잖아요. 이거 없어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안 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담아 놓았던 그런 감정들을 끄집어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제는 다들 이제 제가 20년 전에 영광교회 왔는데 그때는 다 청춘이 펄펄 했는데 이제 보니까 흰머리도 많고요. 조금 얼굴에도 좀 그림도 막 그려지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준비해야 할 것은요. 그런 후손에게 끼칠 우리의 신앙들을 우리 좀 만들어 놓고 남에게 나의 신앙을 같이 나누고 오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이렇게 좀 남겨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바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5 남편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내가 예수 만났다 얘기하잖아요. 얘기하고 돌아오도 온 동네 사람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예수님 또 만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가지고 며칠 계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는 당신이 우리를 전도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할 수 있다. 메시아를 말할 수 있다 얘기했어요. 그게 단 며칠 사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단 며칠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가지고 며칠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수준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간증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 39장에도 요셉이 얘기가 나오죠. 요셉도 처음에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요.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리잖아요. 애국으로. 그러기를 그런 생활을 13년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매도 맞고 그러겠죠. 그래서 요셉은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나중에 애국의 국무총리가 될 때에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국무총리 높은 자리를 딱 앉고 나니까 그 뒤에 내가 걸어왔던 그 과정이 가만히 보고 하나님이 하셨네. 나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줄 몰랐어. 내가 노예로 팔릴 때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팔려서 애국으로 종살이하게 하는 줄 나는 몰랐거든. 근데 내가 정상에 서서 딱 뒤돌아보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하셨네. 그래서 형제들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막 창피해가지고 내가 죄책감 때문에 아이고 아버님 내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형님들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간증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창세기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다 공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준 것을 다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간증 아닙니까? 이게 온통 여러분이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신명기는 글자 그대로 모세의 간증집입니다. 신명기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지나왔다는 그 내용을 신명기를 통해 적어놨어요. 룻기서 여러분 봤죠? 예.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여러분 믿는 사람 집에 시집 가가지고 시아버지 남편 놔주고 그리고 홀어머니를 모시다가 어려운 생활해. 그런 가운데 나중에 참으로 훌륭한 사람 만나가지고 다윗이 조상이 되는 그거 기록이 되어 있잖아. 룻기서. 그런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그런 것이 다 간증이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간증하는 일들은 우리 개인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제가 대충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5절 소리내 한번 더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를 해도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지 자랑으로 준비한다든지 어떤 무슨 교만으로 준비하든지 하면 안 된다. 간증하는 방법을 제가 한 두세 가지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간증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믿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예, 왜 순간에만 얘기합니까? 다시 보세요. 뭐라고요? 여러분 믿기 전에 나의 상태는 어떤가를 우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인생관은 어떻으며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내세관은 어떻고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종말관은 어떻다는 것을 대충 여러분 알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종교도 달랐어. 옛날에는 불교야. 뭐 이런 식으로요. 예, 우리 불교 김진규 목사님이 우리 간증 들어봤죠. 그분이 스님으로 17년 있었는데 스님으로 계시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기독교를 개종을 해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는데요. 야, 그분도 참 분명히 스님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예수를 만났던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알아라.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김기동 집사, 이 사람은 이제 목사 됐습니다. 예. 목사 돼가지고 세계에 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는지. 그런데 하나의 동기가 있는데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죽다가 살아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 주일날은 이제 자기 부인은 교회 나가고 자기는 놀러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차 타고 이제 교회를 가는 줄 알았는데 부인을 속인 거예요. 어디로 가면 놀러 가는 거예요. 자, 부인 태워가지고. 부인은 분명히 교회같이 가는 걸로 알고 교회를 가다가 방향 틀어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 가다 고속도로 사고 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고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변화합니다. 변화해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돼서 나중에는 간증하는 사람, 온 세계를 돌면서 간증하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기 전의 상태는 이렇다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김익두 목사님도요, 대단한 이 어른이지만 우리 원래는 이 사람은 장날에 불량됩니다. 장날 되면 장날에 나와가지고 술 먹고 막 해꾸지하고 다니는 사람이요. 예. 막 돌질, 선교사 머리에 돌 때리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 목사가 옛날에는. 형편없죠. 그래서 장날에 성도들이요, 장날 나오면 기도하고 나온답니다.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익두를 안 만나게 해 주셔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김익두 만난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들으면서 간증이라고 하는 어떤 유별난 어떤 인생의 경험도 따로 있지만 그럼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이런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첫째는 믿기 전에 삶을 바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 만나게 된 경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그걸 여러분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전도해서 그랬고 처음에 전도 안 받았는데 뭐 어쩌고 해서 뭐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하나님 믿게 된 경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김진규 스님 이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시주를 하러 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끝까지 따라오면서 뭐를 집어넣었다? 성경을 시주 보따리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절에 가가지고 그걸 내놔가지고
그거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던져버렸다가 주었다가 던져버렸다가 이렇게 시작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결국은 그 한 방에 날아가 버리고요, 사람이. 예. 우연한 동기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김익도 목사님 또 제가 얘기하게 됩니다. 예. 이분은 원래 선교사, 서양 선교에서 예수 믿으라니까 서양귀신, 양귀신 믿으라고 하면서 전도지 좀 코프로 내버리고 때리고 이런 사람인데 한 번은 선교사 얼굴에다 돌질을 했는데 선교사 얼굴에 돌을 맞고 피를 철철 흘려요. 그래도 이 선교사가 조금 더 싫은 표정을 안 내고 용서하는 표정, 긍휼의 표정, 그저 사랑하는 표정을 내는 거예요. 그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 김익도 목사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돌질해가 얼굴에 피가 철철 나는데도 한마디 불평 안 하는 그 사람 도대체 뭐냐? 뭐가 있길래 저 사람은 저런 표정을 하고 살아가지? 그게 자꾸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누워도 떠오르고 다음날 또 이래 떠오르고 결국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게 마음을 와르르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가고 자기 아는 가까이 아는 전도사 친구는 찾아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죠? 몰래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걸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상당히 깁니다만, 그 다음 세 번째 얘기할 것은 여러분, 믿은 후에 변화된 사람 어떻게 변했나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 나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런 마음이 변하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세례받는 날에 부고장을 아는 사람들이 다 돌렸다네요. 이 어른도 별난 사람이에요. 세례받는 날에 부고장 돌렸다니. 여러분 보통 심장 가지고 그러겠어요? 그 부고장이라는 게 뭐죠? 죽은 거 아닙니까? 김익두 몇 날 며칠 죽고 사망했다 이렇게 보냈다면,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죽었다니까 찾아와 버리고 예배당에 찾아보니 김익두 살아있네. 실망을 했다면 죽었다는 사람이 왜 살아있노? 화가 나지고 어떤 아주머니는 뒤에 가가지고 물을 한 방울 떠가지고 진짜 죽었나 살았나 시험해보자 해서 김익두 목사의 얼굴에다가 확 뽑아버렸다네요. 김익두가 하하하 하면서 김익두가 죽었기 때문에 아주머니는 살았지요 하더래요. 그 변화란 말이에요. 변화. 이런 변화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나의 간증, 이런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신앙생활도 남 따라 장해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항상 내가 내 스스로 신앙을 가지는 일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하는 행위도 신앙 간증에 해당합니다. 복음 전도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전도하는 그것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세상에 있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간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고 내가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게 간증이지. 이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간증이 있는 신자, 우리 이건 분명히 뿌리를 내리는 신앙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간증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세요. 조그마한 간증이라도 할 수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요. 할 수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억지로 아멘 시켜서